반갑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 과거 회상적인 그런 글인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분봉왕. 이 지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왕이라기보다는 지역을 총괄하는 어떤 뭐랄까 총독 같은 그런 그 지역의 지역을 관할하는 장.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근데 헤롯이 어, 어,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요청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동생 이 헤롯 분본 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이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는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이제 빌립이죠, 이름이. 예,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오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걸 지적했어요. 네가 이혼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내를, 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걸 지적했어요. 그 옳지 않다. 여자를 차지한 것이. 그러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춤을 췄어요. 생일이라 기뻐요. 술도 한 잔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의 이제 아내의 딸인 거죠. 그 딸이 자기의 친딸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다시 취한 동생과 동생 부인 사이에 난 딸, 그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것도 문제예요. 딸이 막 춤을 추고 예? 그 공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잔치상에서 그래 춤을 추니까 헤롯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달라는 대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그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내가 구하면 될까요? 내 소원을 아뢰면 될까요? 그러자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헤롯의 결혼을 지적하고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죽여서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을 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죽이고 싶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죽여도 두렵고 안 죽여도 두렵고 뭐 이런 상황. 그런데 술김에 기분이 좋아서 술김에 뭐든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랬는데 자기가 정말 하기 어려운 그 일을 세례 요한의 목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두 마음, 두려운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뭘 선택해도 두려운.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워할 만도 하지요. 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 그런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나름대로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중요시하면서 허영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자기 과시 가운데 그렇게 삽니다. 자기 뜻대로 잘 못해요. 권력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메이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뭔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또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있지 그래서 지금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헤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막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할 때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그러냐 하면요.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죄 짓고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이 헤롯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죄를 범하지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적하면 가둡니다. 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내 미래도 두려워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이니까 죽이고 나니까 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음 이게 아니고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앞길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보이고 앞길이 거침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앞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안정감.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내 분량 안에서 내가 내 일만 하면 된다.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도 내가 나름대로 세상이 보기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겨자씨처럼 작을 수도 있고 뭔가는 부족할 수도 있고 내 출신이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정확하고 그리고 죄를 지속적으로 품고 해결되지 못한 죄가 없고 물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없이 내가 살 길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맞는 길이다 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흠없게 살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사람들만 미래가 밝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권력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다가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두 마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영과 교만과 과시와 자기 체면과 대중의 눈치와 그러면서 자기의 안위를 살피는 죄가 그의 욕심과 욕망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요. 죄는 우리를 확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죄 짓는 자를 향하여 정의를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은 남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 알고 또 감옥에 간 줄 알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 내가 주님의 의의를 붙들고 사는 삶, 굴하지 않는 삶,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어갔던 거죠.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일꾼인 세례 요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